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신사동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동 운동이나 많은 요즘에 소위 말하면 어떤 영적 운동들이 컨셉으로 가지는 것은 대부흥이나 대추수 같은 것을 컨셉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미혹입니다. 그게 심각한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로 인하여서 울어야 될 때고 내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있도다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화가 다 임하여 있는 지금의 시대, 그 시대에 우리 자녀는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부자의 개념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이야 이 부자라는 것이 삼시세끼 먹고만 살아도 부자인 줄로 알았고 옷을 벗고 살지 않고 겨울에 외투 하나만 있어도 부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의 기준으로 부요하다는 것은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고 벌거벗지 않고 잠자고 누울 곳이 있는 기준을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이 어째고 평균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하는 식의 부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화가 임하였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너희 부요한 사람이 화가 있다.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과 겹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복으로 시작합니다. 네 가지 복.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네 가지 복, 팔복이 아니라 사복만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러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20절로 돌아가면 대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함. 최소한
사도들을 포함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여서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 이런 화가 있다는 것은 예외야. 상관이 없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시대의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것이 그게 미혹이고 거짓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화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이야 오히려 4가지 복 가운데 몇 가지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이런 3가지 복은 어느 정도 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같이 미국같이 서구 유럽같이 또한 많은 이슬람의 나라들이 석유로 인하여서 경제 대국이고 부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리들에 과연 부흥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고 재앙과 화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이기 때문에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간식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다 가지고 만지작 거립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이것저것 가십거리를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피자를 원할 때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때마다 치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 놀이공원을 갈 것인가? 어디 더 구경거리를 더 아름다운 구경거리, 더 신나는 구경거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 세상을 통하여 위로를 충분히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받을 수가 없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과거의 부모의 세대 혹은 지금의 부모의 세대는 가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가난이 복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에 자신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어서 자신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나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은 더 편하게 살게 해야지. 내 자녀는 더 많이 먹게 해야지. 나는 어릴 때에 과자 하나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내 자녀들은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화가 있는 그러한 자리 속으로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누림이 좋은가. 오 주여, 내 자녀들은 배울 만큼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 사정이 좋아져서 내 자녀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욕해 되어진 시대, 배가 부른 시대, 넉넉한 시대, 옷이 많아서 더 이상 꿰매고 기울 필요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 장난감이 많아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치우고 지겨운 시대, 먹을 게 남아돌아서 먹다가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시대, 부요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화가 있고 부흥은 일어날 수 없고 또한 그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와 악이 들어차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배부르니 자신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있던 것이 박탈되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탄식할 만한 일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화가 있고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의 세대에도 화가 있고 자녀의 세대에도 화가 있고 재앙이 있을 뿐이지 대부흥과 대추수는 결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런지 명백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을 덮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욕해 되어져 가고 돈으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어져 간다면 그때는 영적으로 패가망신하는 위험한 시대, 위험한 자리 속에 들어가고 말았구나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요함에 대하여 정말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부요를 최대한 누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채워지고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다 사주고 저거 가지고 싶어요 하고 앙탈을 부리고 고집을 피울 때에 다 사주고 하는 부요함의 자리에 자녀들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이것을 희생하고 저것을 포기한다면 자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요함에는 무서운 것이 그 안에가 숨어 들어가 있는데 세상 사랑함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또한 세속화가 그 안에 뿌리 깊게 들어가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지 그 부자를 갚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야.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주제가 배교에 대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배교. 예수를 믿었다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느냐. 그러하니 부자의 기준은 제가 명백하게 과거의 세대에서 생각했던 부자의 기준이지 이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봉 1억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자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는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기는 여반장인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충분히 받았을 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와 함께 오는 것은 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하면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부요한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벌 옷 가진 자는 1벌을 나눠 주어라 하는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요한 시대에는 화가 있습니다. 이미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먹고 살고 입는 것에서 이 재물, 세상의 쾌락을 충분히 누렸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화를 받고 누려야 한다.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편안한 잠자리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위로를 충분히 그걸로 받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좋은 비싼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게 하고 또한 잘 나가고 유능하고 이쁘고 잘생긴 자녀 총각을 구해서 장가가게 해서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더불어서 믿음도 좋게 할 것인가
그러한 말하자면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한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열망의 부모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하면 공부를 잘하고 능력을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상당한 이 정신적 또한 성경적으로 어리석어지는 길에 들어가서 부모 아내가 이미 세속화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몰두해 들어가 버린 것이 이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재앙, 이 화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가난케 만들 것인가가 지혜를 가진 부모가 몰두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가난을 경험하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시골 문화도 괜찮고 좋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이 세속화가 자녀들이 급속도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또한 TV 매체를 통하여 들어가 버리면 이 가난한 삶, 힘든 삶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은 빨리 집을 떠나 도시로 서울로 문화가 풍부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쇼핑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그리 되어져 버렸다면 유감스럽게 지옥의 아주 뜨거운 자리를 이제는 예비해 놓은 것이 됩니다.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부가 배부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편리함을 좋아해서 이제는 걷기도 싫어하고 업고 다녀야 되고 안고 다녀야 되고 꼬맹이 때부터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구경시키고 누리게 하고 마음껏 먹게 하고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 밥 때 되면은 밥 먹으라 해도 당연히 조망만한 것이 배가 부르니 먹기가 싫어지겠죠. 그렇게 온통 배부른 시기를 보내노니 이제는 화와 재앙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화가 재앙과 임하여 있는 자녀들에게 마귀가 충분히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야 따놓은 당상은 될 수밖에 없지. 주님께서 말씀을 포기하면서 진리를 포기하면서 야 너희 제자들 예수님은 나를 믿는 너희들의 자녀들은 부요해도 복만 있다. 너희는 예외다. 세상 사람들만 해당된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가난한 삶 가운데 어떻게 배고픈 삶 가운데 어떻게 굶주린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이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을지를 살펴야 합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무엇이 부족함이 없지요. 그러니 힘쓰고 애써야 될 것도 별로 없지요. 부모가 다 채워주니 노력할 것도 별로 없지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잘 공부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니 공부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공부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잘못 가면 굉장히 무서운 세속화가 들어오는 길이고 또한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 그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편리적인 개념으로 단어로 공부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뭔가가 부족하지 않은데 뭐하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쾌락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다 채워주는데 배가 불렀는데 이 배가 부른 세대, 배가 부른 기성세대든지 자녀세대든지 화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여기 경제적인 줄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적인 가난, 실제적인 배부름과 하나님 앞에서의 주림과 배부름이 지금 교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른 사람이 줄이게 된다 말하자면 성경을 잘못 사람들이 해석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데, 배가 부르다, 가질 만큼 가졌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거의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영적인 만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배부름, 이 육적인 것을 통한 육욕의 충족을 통한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일로 인한 배부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나 현대적인 이상한, 하지만 사람들은 반겨하는 어떠한 인터넷 단체, 선교 단체, 또한 영성 운동들, 그런 것에는 책들을 통하여서 부의 이동, 부의 기름 부음, 사업의 기름 부음, 어마어마한 부가 교회에 들어온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누구보다 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거지요. 그 어마어마한 선교를 감당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과연 그런 논리가 맞겠는가? 돈으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예외야 혹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성경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소경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부의 기름 부음, 부의 대이동,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애언을 누가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고 심각하게 미혹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애언을 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고 황홀해하면서 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놀라운 부가 올 것이야, 이 안수를 받으면, 이 집회에 참석하면 놀라운 부요함, 부, 경제적인 부가 올 것이야,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부자 되세요 하는 애언, 하는 가르침을 너무 좋아하더라. 그 정말 영적인 각성과 부는, 세상의 재산과 이 부자됨은 사실상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 다를 잡고 싶어 하지요. 세상적으로 사냥꾼, 실력 있는 포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왜 알지 못하는가?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만나 정도만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몇 끼니마다 고기를 먹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 정도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식사로, 빵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그들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부요함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었어요. 왜 고기를 주지 않는가? 왜 부추와 왜 맛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지 않고 이 똑같은 것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시는가? 그런 불평불만이 그게 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각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때들을 광야 40년 동안 걷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며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시며 단련하시며 시험하셨건만
그들은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한 지금 시대는 화가 재앙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려 옵니다.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부요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재앙을 가지고 있다. 배부른 세대를 살기 때문에 재앙을 가지고 있다. 그 재앙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줄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굶주림과 줄임은 경제적인 환란을 통해 그런 줄임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통한 만족, 하나님과 만나면서 얻는 기쁨,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맺게 되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러한 배부름은 없을 것이다. 진리를 통하여 그가 만족하고 때로는 가지지 못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감사하고 노래하고 행복한 그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불렀기 때문에, 세상에 배불렀기 때문에, 세상 미디어에 배불렀고 세상 가치관에 배불렀고 쇼핑에 배불렀고 구경에 배불렀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여 그런 배부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지. 야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왜곡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대부흥과 대추수라는 게 얼마나 미망에 불과하고 얼마나 정신 나간 미혹에 불과한지,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얼마나 또한 대도시의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친 소리에 불과한지는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살아간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소독차가 하나 지나가니 소독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데 아이들 몇십 명이 와 그리고 소독차를 따라다니면서 좋아서 소독 연기를 마시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차에 달라붙고, 그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고 굶주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아니면 하얀 고무신을 신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옷을 기워 입고 옷 한 벌 1년에 새 옷 꽃가옷 하나 얻어 입지 못하고 형제간 내리 옷을 입어야 되는 시대에는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옷이 넉넉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옷이 넉넉해서 조금 찢어지면 버리는 시대, 구멍 나지 않은 양말을 신고 사는 시대, 화장실은 얼마나 좋고 변기는 얼마나 좋고 화장실은 얼마나 좋고 무엇이든 넉넉하고 찬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화가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성세대야 가난했던 것, 어려웠던 것을 얼마간은 경험했거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속화의 급격한 물결이 약간은 막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배부르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게 태어나고 편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화, 재앙은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야 될 길은 사실상 지옥밖에는 예비하고 있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유감스럽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울고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 심각한 주님의 선언하신 재앙, 화가 임하여 있는 한은 어렵겠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무엇에서 웃겠습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웃는 거지.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타기 때문에 웃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웃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연속극을 보기 때문에 웃고,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 때문에 웃고,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웃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웃고, 성경책을 내 것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감사 감격이 너무 좋아서 웃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성경책을 하나를 참 좋은 걸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저렇게 끌어안고 자고. 그러나 지금의 웃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웃는 거냐 그 말입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서 웃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웃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해 있는지 혹은 복이 임해 있는지를 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웃고 살아가는 삶, 웃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복이 임하여 있겠지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젖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웃기를 원하고 웃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화가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 웃고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이라면 당연하게 화가 임하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다른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똑같이 누리려 하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똑같이 자동차 놀이를 하고, 똑같이 놀이기구를 타고, 똑같이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삽니다. 그러니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재앙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재앙이지, 그러지 이 인간 세상의 법으로 되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고 전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재앙이고 화입니다. 영적인 합법적인 진리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물론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이 땅의 대환란으로 나타나서 애통하며 우는 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때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자신은 육적인 쾌락에 젖어서 웃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찌어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1년 기도하고 자기 입장에서 10년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애통을 느끼게 되고 그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 배부르고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으로 같이 세상에서도 웃고 하나님에게서도 웃고 싶으나 그러한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세상에서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너희 가 그러신 거예요. 지금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리고 너희 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 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번째 화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한 걸음 나아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들과 비율을 맞춰주며 살아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삶이지요.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 이것이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하자면 너는 우리의 동료야. 우리가 동료의 사람이야.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고, 증오할 때 같이 증오하고,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같이 담배 피우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야, 너는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점치러 갈 때 같이 점치러 가고, 같이 즐길 때 같이 즐기고, 그러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서 다른 사람이 세상을 즐길 때에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다른 사람 세상을 즐길 때에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노라. 그러니 같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 다니고 같이 춤을 출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노래, 그런 춤을 출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칭찬을 못 받지요. 노래방에 가서 유행하는 노래를 불러대면 와 하고 다 박수치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회사 회식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는데 원샷 박수를 쳐대는데 거길 마시죠. 그러면 다 칭찬하죠. 와, 잘 마시네, 한 잔 더 받아. 그러나 나는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술을 마시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복을 받는 길인데 그것은 어렵지요. 칭찬하는 길로 돌아서야지요. 야, 누구 집사도 누구 장로도 나도 집사인데 마셔.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 칭찬한다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칭찬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이 화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방에 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곡을 불러주니 와 칭찬하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원하는 행동을 해주니 와 칭찬하고, 개모임에서 원하는 걸 해주니 칭찬하고, 그래서 동료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화가 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인데 시대적인 세상을 본받아 버려서 이미 세속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으로 살기보다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조상들은 지그들끼리 어울려서 너희 조상들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비진리의 길을 걸어 지그들끼리,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왔지요. 왜냐하면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똑같아져야지. 복을 선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 말하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이야기해.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곧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해. 근데 왜 선지자 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하여 여긴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고 이야기해. 근데 왜 너는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우리가 너를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해. 흉한 일만 애언하지 말고 좋은 걸 애언해. 우리가 인정할 만한 말을 한다면 너를 참 선지자로 인정할게. 그러나 왜 너희는 하나님이 보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조상들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참 선지자는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대, 힘들었던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 부요가 있고,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부름이 있고, 그 나름대로 웃음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세속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걷는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 세대라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세대라 할지라도 3000년 전의 세대라 할지라도 4000년 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네 가지 네 가지 재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재앙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재앙이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며 지금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화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재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있겠는가를 알고 탄식하고 울어야 될 시대이지, 야,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편한 시대, 복지시대를 살아가는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 관계도 좋고 다다익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게 하자. 그렇게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부모 세대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는 마음껏 누리게 하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없게 하자. 돈 없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가난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부모는 그것을 자녀에게서 제거해 주려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부모가 인도해 주니 자녀는 너무 좋아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20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다고 다 천국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당연히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고, 이 말씀은 그것하고 다른 설교를 주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인 가난. 실제적인 가난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문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이고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와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 가난하지 않다면, 부유하다면 화가 재앙이 있고, 가난하다면 복이 있지요. 유감스럽게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난을 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얘들아, 엄마 아빠가 못 먹더라도 너희들은 먹게 해주마. 그래서 실장은 밥이 2그릇이 있고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다 먹어버리고 애들은 굶기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만 주고 나머지는 엄마 아빠는 배부르고, 왜? 어른들은 배가 부르고 가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틸 힘은 좀 있는데 애들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굶주리면서 가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라. 부모가 방패막이가 되어져서 빚내서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부모가 발로 걷어차버리면서, 오 주여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은 이 4가지 복이 오는 것입니다. 4가지가 복이다. 그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야. 지혜가 오고 똑똑해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재능이 생기고, 잘 살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S단이 되고, 너무 잘생긴 아들, 너무 이쁜 미스코리아 같은 딸이 되는 거, 그런 세속적인 복만 이 많은 지금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급격히 되어버려가지고 그러한 복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하고 원합니다. 가난이 있을 때 자녀에게 복이 있지, 부요가 있을 때는 화와 저주가, 재앙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이 복이 없고 재앙이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온갖 세상 것들이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복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지요.
실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난이 오면서 주님을 만날 만한 이 복이 임하니까, 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다시금 이 부를 원하고 부를 탐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자녀가 굶주리는 것이 부모는 안타깝다 그러지만 그건 참으로 큰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잘못된 자녀, 싹수가 노란 애들은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고, 나 그렇지 않은 자녀는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을 때에 대하여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배고프고 굶주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를 살아나가겠지요. 어른들도 배고프고 굶주릴 때가 사실은 복이 있었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배부름을 구하는 길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너희가 배부름을 얻는다. 이건 세상에서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적인 가난은, 육신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고 그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이다는 사실이죠. 그 기회와 때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굶주림과 이 가난을 은혜의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복이 임한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임한 삶의 자리, 가난과 굶주림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향해서 치달아 달려가고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내렸으나 그 복을 헛되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 돌이 잔뜩 있는, 또한 잡초가 우거진 밭에 은혜의 비가 내리면 밭을 갈기가 쉬워지죠. 그러나 은혜의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더 비가 내린 다음에 무성해져 갑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은혜를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포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덩이를 캐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는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헛되이 낭비한 다음에 받으려면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메마른 땅에서도 돌이 잘 캐내지 않은 때라도 돌을 캐내기 위해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은 복이요 줄이는 것은 복이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만족,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슬픔과 상처로 인해 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이 우는 자들은 오히려 더 악함 속에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이 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없어서 절망 속에 울어서 이 땅에서는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우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문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웃는 길을 들어갑니다.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걷는 길이 다르지요. 그러니 미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사람은 벨리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신 성견이요, 한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으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주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교제하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병이 생기지 않았는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는 처녀 총각이 정말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 시덕거리고 웃으며 결혼을 논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지요.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그러나 진리는 다 상대방과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덮어놓고 우리 좋은 이야기만 하자. 노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 날씨 이야기,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집 이야기, 차 이야기, 여행 이야기.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 된다면 어찌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처녀 총각이 불신자와 함께 연애하면서 행복하더라, 즐겁더라, 그러면 저는 이미 광증에 빠져버렸고 미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혼자 살더라도, 결혼 못하고 혼자 살더라도 불신자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합할 수가 있는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건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왜요? 진리의 길을 믿지 않는 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죠. 너희가 이상하다. 너희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술쟁이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예술쟁이,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특별하다, 아니면 어울리기 좀 상종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어놔도 구별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더라. 이거 똑같더라. 그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그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해 놓았는데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불신자의 자녀들과 똑같더라.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고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명백하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만들었을진데 어찌 믿지 않는 자의 자녀보다 더 못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동일한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거나 더 악하거나 더 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받고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겠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걷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요. 많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고난이 좀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어리석음,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정욕으로 행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나이까 하는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의 자리에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주의해야 될지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지 또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살펴본 후에 때마다 일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취해서 세상의 취함, 세상의 배부름, 세상의 웃음, 세상의 부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네 가지 재앙, 네 가지 화가 임하여 있을진데 그 화와 재앙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재앙이 화가 임한 삶이 아니라 복이 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